오늘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평안함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평안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역대상 2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안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역대상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그를 지켜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나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한 아들이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한 아들이 평화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다윗의 아들을 지켜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평화와 안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은 물론 우리 참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고 조국을 위하여 진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평온을 얻게 되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우리가 주변에서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도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런 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마하노니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성령님의 평안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술을 먹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이럽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고 뭔가 즐기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근심 걱정된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죄 짓지 말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장난으로라도 점치거나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말이죠, 무슨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기 제사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23장 2절 보세요. 2절 그 내용이 나오죠.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다? 늙음에. 그죠?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자, 다윗도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다? 늙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모든 방백 즉 지도자를 모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 보시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대요? 3만 8천 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4절과 5절 보실까요? 4절과 5절 보시면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자들이 몇 명이래요? 4천 명, 4천 명.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저 김사원 목사님 이제 아드님이 이제 담임이 됐습니다만은 그 명성교회 같은 경우 만석이거든요. 그 성전이 만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으로 강단에서 볼 때 오른쪽 편으로 성가대원들이 1,000명이 나요. 1,000명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이제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분만 성가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가대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보면은 립싱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소리는 안 나고 이만 저기 무슨 저기 뭐야 붕어 저기 물속에서 다 알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어떻게 된다? 전심을 다해서 찬양 드려요. 전심을. 물론 뭐 코로나가 걸리거나 감기가 걸려 이럴 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는 항상 그 가사를 생각하고 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찬양을 해요. 그럼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다릅니다. 달라요. 이 가수도 말이죠 이 가요 부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실제 시련을 당했는데 그 가요의 곡이 시련과 관련돼 있어. 그럼 벌써 막 그 가요들은 막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왜?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찬송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송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콩나물을 잘 알고 못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역대상 23장 7절부터 11절까지요.
레의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2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누가 나오죠? 그앗의 아들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레의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에 관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앗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 아므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므람, 한번 따라합시다. 아므람. 예, 아므람이 아니라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이 아므람이 요게벳과 사이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이의 세 아들 가운데 어느 후손이었다? 그핫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에스라는요, 이 13절에서 아론에 관하여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에 관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은 백성들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니,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아주 수중한 것이 뭐냐면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축복을,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아들 엄마가 축복한다, 아들 아빠가 축복해,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역대상 23장 14절에서 감동적인 표현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 토저, AW 토저. 이분은 이제 토저 목사님 자기 비문에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여러분, 가장 멋진 표현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단 말이에요. 몇 밤 안 잤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세상 더 사는 게 좋아? 그래도 뭐 개똥밭에 굴러들어도 이생이 좋아요? 좋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단 말이죠.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 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농사일을 해보면요, 농사일 하는 사람은요 밥 잘 먹습니다. 막 평소에는 반 그릇도 안 먹는 사람이 일이 고되다 보니까 막 두 그릇씩 먹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내가 할 일 없다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유동희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늘 현역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아멘.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땐 부르시는 거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요. 아멘.
와서 자꾸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나. 또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성전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돌봐야 될 일이 없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예.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좋지 않은 말을 자꾸 옮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누굴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자꾸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레위의 아들인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면서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유언하는데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성전을 짓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전에 모셔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맬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은 구절은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요, 일어서는 겁니다. 사실. 그 실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건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닌 말로 왕이 말이죠, 어떤 교서를 내리는데 신하가 앉아가지고 받는 신하 봤습니까? 일어나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받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시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저녁이나 이렇게 늦게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는 꼭 그 우리 그 현관문이 자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번호 아시지? 땡땡땡땡 별표 누르면 샥 열린다고. 그러고는 또 한 번 누르고 잠그고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항상 그 들어오실 때는 열고 한 번 더 눌러 닫고 들어오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전이, 이게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갈 때는 저 부엌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참 담임 목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별걸 다 가르쳐 주지. 진짜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러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동문으로 현관문을 열어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늦게 이렇게 목양실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새벽에 눈을 뜨면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안전. 그래서 교회 지금 뭐 창고도 그렇고 모든 공간을 그 열쇠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열어보면 그냥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져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과정을 한 3년여 지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번 빼놓고 다 예배를 드렸다. 기억나시죠? 그 한 번도 황산초등학교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전수검사한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교회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 내가 그때 한 번 양보했어, 그치? 그리고 우리 예배 다 드렸다. 근데 지금도 서울도 그렇고요, 이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들은 예배가 회복이 안 됐대.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막 이랬더니, 이거 뭐 그냥 편하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끊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자꾸 하세요. 찬송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찬송을 할 때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라. 여러분,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찬송을 하고 이러면 그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식과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찬송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도 이 헵시바 할렐루야 성가대, 글로리아, 또 뭐요? 호산나 성가대가 있습니다만은 뭐 전공자가 없잖아요, 사실은. 전공자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그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찬양팀이나 성가대원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찬송을 했을 때, 성가를 했을 때 성도들의 귀에 잘 들리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빵점짜리야, 빵점짜리. 그러니까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자꾸 부르면요, 이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도 보면은 이렇게 늘 찬송을 많이 하시더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 예배가 지속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라고 퀴즈 카페 만들어 놓고, 이제 농구장도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 어른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녁에 이리 와서 기도할 때 더우면은 저기 집사람 앉아 있는 저 라인에 에어컨이 4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더우니까 거기 쭉 앉아가지고 에어컨 켜고 해도 돼.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전에 자꾸 오셔서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